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로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하감하시고 살펴보시고 각 사람의 삶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지만 땅의 모든 것을 하감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단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계된 모든 일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영적인 교훈을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런 일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제적인 것,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감하시는 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물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고 영적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하실 때 지상에 있는 여러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교훈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주변에 까마귀도 있고 여러 새들이 날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까마귀를
거론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고, 또 그들 옆에 흔하게 있는 들풀, 백합화를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교훈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관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그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지금도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위아래로 교통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사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 속에서 교훈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일상의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무엇이 중요한지 또 영적인 교훈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그가 그 풍성한 소출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것이 그가 세운 계획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대부분의 계획이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의 삶을 삽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소출이 풍성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그 집중이 오직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더 많이 쌓아두자. 이것이 아마도 우리 삶의 매일의 행동일 텐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8절,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합니다. 뭔가 살림을 늘려가는 것,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매일의 삶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겁니다. 단칸방에 살면은 방 2칸짜리로 이사 가고 싶고, 2칸짜리 집에 살면 거실 있는 집에 이사 가고 싶고, 또 거실 있는 집에 살다 보면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 집을 마련했으면 어디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고, 신도시에서 살다 보면 어디 주말 별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끊임없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상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런 일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의 삶의 목표가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냥 부지런하고 근면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연회에는, 인생을 즐기려는 그 파티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러 가지 악기도 동원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동원합니다.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취하고 많이 동원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됐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그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이 예수님의 단 한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주님은 오늘 밤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의 어리석음이 한 번에 드러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자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었는지 한 번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상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밤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하루 종일 노력한 그것들은 대부분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일깨우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 개인적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장래일의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관련한 이미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해 봤는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자기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깜빡 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죽기 위하여난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라헬이 죽을 때 이야기인데, 라헬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 혼이 떠나려 했다. 죽음은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되살리셨을 때 표현은, 예수께서 한 아이를 되살리실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그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영혼이 있고, 육체는 영혼이 사는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재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할 때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극히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이 온다,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통해서 만났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재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죽음을 통해서 만나고 그 죽음이 얘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40절, 12장 40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일깨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은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올 때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제가 이 노트북이 오래 사용해서 낡아졌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자료들을 복사해서 오래된 노트북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노트북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편 없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영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죽음이 그런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사체험자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 죽음만을 촬영해온 특별한 사진작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를 구별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 사진 촬영을 하고 살아있었던 때와 비교를 한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야말로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는 말처럼 순식간에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죽음은 우리 모두를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부터를 인용해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세웠습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노후 대책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음은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노후 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가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100% 확실한 일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노후 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을 우리는 반드시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누가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에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고 그 중심에 진리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죽음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늘 복음을 들려주고 내 자신을 설득해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따로 놓고 생각해 봅니다. 마치 내 자신의 분신처럼, 또 요즘 표현하는 단어로 아바타처럼 내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장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나에게 내 자신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진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관계를 주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도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음성으로 직접 복음을 들려줘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전도자의 말보다 늘 일생을 가까이 했던 가족의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표현처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살펴보고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와 가족 관계를 갖고 일생을 산 것이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각각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대충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새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 새자를 써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에는 복음과 관련한 새 노래를 모두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알고 있는 노래가 있고 단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정말 자기 것이 돼서
복음이 그 사람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